오늘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의 이 시편은 이 시편 누가 기록한지 알 수는 없는 작자가 미상인 그런 시편이긴 하지만 124편의 이 시편의 시는 비탄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비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그 슬픈 탄원을 노래하는 그런 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만 때론 슬프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힘겹게 겨우겨우 버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겨우겨우 버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지금 자신의 그 현실은 굉장한 그 슬픔과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그 시편 기자의 슬픔과 또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그는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멸시를 받는 그 아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그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두 번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자신이 그런 심한 멸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오늘 쓰여진 이 본문의 그 시대적 상황은 바벨론 그 포로 후 성전을 재건할 때,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재건할 때 방해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시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시대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관없이 시편 기자는 극심한 그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면은 상당히 그 기분이 나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또한 그런 것인데,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 마음이 큰 상처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멸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업신 여기거나 또 하찮게 여겨서 깔보는 것이 바로 이 멸시다라고 이렇게 사전적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멸시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또한 이 멸시와 비슷한 게 무시를 당하는 것인데, 그렇게 당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에 항상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그렇지만 옛날 부모님 세대에는 더 이렇게 심한 멸시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나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아내가 뭐를 하자고 하면은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아버지들이 예전 시대 때는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시대를 이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있었던 그 교회의 그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갑자기 코피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심각한 것 같아서 병원에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도 남편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이. 가보자 해도 그냥 멈추겠지 그러면서 멈추고,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코피가 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가 간호사였어요. 그랬는데도 남편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자고 애를 쓰고 때를 쓰고, 그래서 겨우 이제 남편이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병원을 가서 보니까 후두암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치가 돼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아도 야, 진짜 아내 말을 안 듣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었는데, 아내의 말만 들었어도 금방 그 병들이 어떻게 보면은 발견되고 또한 고침을 받고 그렇게 했을 텐데,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머님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남편들에게 멸시와 무신을 이렇게 당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으며 또 하루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살아갔었겠습니까? 그런 마지못해 어떻게 보면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며 살아갔는데,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때문에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가려고 하고 또한 안 좋은 생각을 해도 자녀가 눈앞에 이렇게 아른거리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했을 때에도 어떤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70이 넘은 그런 나이인데도 남편한테 이렇게 좀 맞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폭언을 매일같이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갔는데, 그분이 또 도망가지 못하고 떠날 수 없었던 게 자녀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그런 인격을 존중은커녕 무시하고 때리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 맞으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자녀까지도 부모님을, 특히 엄마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그거를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한 무시는 이게 다반사고, 분노와 이 폭행까지도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하는 부모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한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것을 가끔씩 볼 때마다 그것을 당하는 부모가 또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죠. 성경에서도 멸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신하지 못한 그 사라는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서러운데, 자기의 종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멸시를 한다라는 것을 당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사라가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멸시를 받으셨던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멸시를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그 축복과 사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지만 이 땅에서 받은 것은 사람들의 그 멸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시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도와주려고 또한 살려주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멸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 멸시를 받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자녀가 또한 우리 형제나 누가 멸시를 당하고 또한 바깥에서 무시를 당하고 오면은 그 당사자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식구들도 굉장하게 마음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교나 직장이나 또한 이 가정에서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삶 속에서 이 괴로운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그런 모습과 괴로움과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하여 눈을 드는 자신의 그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묘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묘사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계신 분임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서바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서바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을 얘기를 하죠. 이 하늘이 하나 이상, 다시 말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계 하늘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고 물속에서도 계시는 그 어느 곳에서나 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그들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어디서나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밀림과 같은 정글과 같은 그곳에 단 한 사람의 발길도 들이지 않는 그곳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주에도, 또한 그 바다 끝에 그 심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계시는 분이다, 바로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시고 또 모든 고통당하는 자 가운데 계셔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바꾸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또한 슬픈 일들을 이렇게 딱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맞닥뜨릴 때 이 슬픔이 도저히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문제와 슬픔들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 가운데 그 괴로움을 바꾸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요,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찬송가를 우리가 보면은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찬송가, 음이 지금 맞지 않아서 무슨 찬송가인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내 영혼
네, 죄송합니다. 그 음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지었냐면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가족을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배를 타고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그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바다에서, 넓은 바다에서 가족 모두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거는 정말로 당황스럽고 슬퍼하기도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그 가족들이 이제는 난파되고 파손된 그곳에 배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 그게 가기를 했는데 가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도저히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괴로움들이죠. 그 괴로움을 안고 가는데 그때 이제는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그 가족들이 이 바다에 이렇게 묻혀 있는 그곳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슬픔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때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 눈물을 흘림 속에 정말 이거는 도저히 이것은 슬픔이 사라지지 않을 만큼의 슬픔인데 그때 그에게 그 마음 속에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평안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슬픔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평안함 속에서 그가 그 찬양을 짓고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문제와 같은 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또한 바꾸시고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이 할 수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대책을 강구하고 뭐 어떻게 해야 하고 복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초라한 것 같고 굉장히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주를 눈을 들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시편 기자를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과연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본다는 것의 그 의미와 또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게 단지 눈을 크게 떠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을 쳐다보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을까?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의 전부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적으로 눈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본문의 이 시인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괴로움과 문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자신의 그 마음을,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제는 괴로움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또한 자신의 그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 신앙의 결단을 바로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당면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또한 그 짐을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헛된 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내 마음 속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이 SNS를 놓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이 항상 이 SNS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핸드폰에 주식이 나오는데 그 주식을 하루 종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보면은 핸드폰을 보는데 주식이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것, 그것을 계속 눈을 놓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것이 이제 장이 마감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이걸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이 코인은 이 24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켜놓고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다 이렇게 팔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잠을 자는 사이에 굉장히 높아지거나 굉장히 떨어지면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미리 다 팔고 이렇게 잠을 편하게 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주식이나 그 코인이 항상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관한 것, 그런 것, 또 SNS에 관한 것, 그런 곳에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시선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들 또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게 그 시선이 빼앗겨서 그의 모든 삶들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또한 이 시편 기자의 그런 상태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바라보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주인은 종에게 말할 때 이렇게 직접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짓으로서 모든 것을 시키고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늘 주인의 손을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기가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손짓을 해서 지시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의 손을 주목하지 않았다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인의 손을 긴장하면서 주목하면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또한 여주인의 손을 또한 주목하면서 이렇게 여종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바로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눈같이 항상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것 같이 자신의 그 시선이 하나님 앞에 항상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도 손으로 하는 그 사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수가 하는 그 사인을 투수는 집중해서 그 사인을 봐야지만이 어디로 던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감독이 선수에게 손으로 하는 그런 사인들에 집중하고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목하지 못해서 그 사인을 보지 못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엉뚱하게 게임이 진행되어서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사인을 주시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 중에 집중력이 가장 필요한 경기 중에 하나가 사격인데, 이 사격은 생각도 집중하고 그 멘탈도
자기가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몸도 흔들리지 않아야 정확한 표적에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그 생각과 모든 그런 시선과 모든 것이 다 그곳 가운데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자신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눈과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게 되는데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 와도 그 집중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있고 또한 그 말씀이 그냥 떠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또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또한 긴장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집중하면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보았듯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에서를 앞두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야곱과 같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이 달려올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도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집중하고 또한 주목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멸시를 당하여 또한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시인이 모든 그 문제의 그 해결책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우리 보았던 것 같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는 이제는 곁눈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쳐다봤다가 세상도 바라봤다가 하나님도 봤다가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것도 봤다가 그러면서 우리는 곁눈질하면은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의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싱글 아이, 하나의 그 눈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두 개의 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또한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어렵고 슬픈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도 온전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다 해결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